욥기 18장 1절 보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쳤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세 친구가 한 차례 욥과 토론을 벌인 이후에 욥이 설득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욥의 반박에 할 말을 정말 잃을 정도로 됐지만 다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핵심은 너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쉽게 말하면 말 좀 그만해라. 너 말을 그만해야 내가 말을 하겠다.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죄짓고 망한 존재가 뭐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으냐. 너희들 그 욥과 이제 욥이 부자로 살았으니까 욥을 수발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정말 입 닥치고 우리 말에 정말 설복당하고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는 것이 이제 주 모든 친구가 거듭거듭 나오지만 세 차례 나오지만 다 세 차례니까 3, 3은 9 아니에요. 9차례 나오지만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그냥 세속적인 하나의 도덕관, 도덕관념, 일반적인 이제 죄관. 그래서 죄지면 벌받고 망한다. 그렇게 망하지 않고 벌을 안 받으려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통속적인 개념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지금 그런 기존 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 설득을 당하느냐면 바로 이런 논리예요. 당신들 죄지면 하나님이 벌 주고 지옥 보낸다. 그러니 예수 믿고 회개해라. 그럼 예수를 믿으면 지은 죄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멸망받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한치도 성도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의 영혼의 가두리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영혼들을 가두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잖아요. 고기들을 양식을 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회를 떠서 먹으려고 길러나가는 양식장처럼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그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벗어날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노예가 돼요. 목사의 노예가 되고 교리의 노예가 되고 교단의 놀이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자유함이 없다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아, 그것이 아니로구나 해서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빌닷이라는 이 인간이 나와서 욥을 두 번째로 좀 공격하는 건데 빌닷이 두 번째 나왔잖아요. 18장 5절로 21절까지 보면 친구 빌닷이 악인의 받을 벌들에 대해서 쫙 진술을 합니다. 죄를 지은 악인은 이런 벌, 이런 벌, 이런 벌 쭉 이런 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7권 준비하셨으면 7권 1회 첫 페이지 펴보시면 될 겁니다. 3303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5절로 6절이 나와요. 5절로 6절에서는 서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서원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빛이 다 꺼지고 그리고 역시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너 과거에 부자로 잘 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네가
그럴 때에는 네 집안이 환하고 빛이 비쳤지만은 네가 죄 짓고 나니까 재산도 망하고 몸도 병들고 결국엔 너 집안이 자식들도 다 죽고 캄캄하게 어두움이 세이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적으로 딱 한마디 터뜨려 놓고 7절로 15절 그 밑에 내려가면 7절로 15절 나오잖아요. 빌닷이 뭐라고 그러면 악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망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밑에 쭉 표현이 되는데 아까 그 6권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나와요. 그 7절부터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말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발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올무와 같은 것이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주니 땅에 숨겨졌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하는 일마다 걷어쳐 넘어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질병도 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 다 망한다. 망해서 자식도 없고 그리고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명예가 후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주로 빌닷이 주장하는 말이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겁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어느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벌써 얼굴에 피기가 하나도 없고 샛노래요. 겁에 질려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책을 하나 봤는데 가대에 흐르는 그 가대에 핏줄을 타고 흐르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서 그걸 누가 보라고 해서 한번 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기를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은 남편 때로부터 그 이전에 시아버지 때 오래전부터 더러운 피가 죄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런 엄청난 불결한 자식을 지금 낳아서 자라고 있으니까 그 자식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고 겁이 나고 평안이 없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전형적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부흥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비결이 일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꽉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돼요. 첫날, 이튿날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죄 때문에 떨지 못하게 만들면 부흥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첫날 밤 완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벌벌 떨게 만들면 그 부흥회는 성공합니다. 그 부흥회는 바로 그 이튿날부터 돈보따리가 돈봉투가 강단에 수북수북 쌓이게 되죠. 자,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던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런 속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그런 속에 내가 깊이 잠입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정말 완전히 동화되었으면 오늘이 없죠. 하는 일을 열심히 제 성품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냥 언론 덥석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거리를 두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살피고 하는데 그 뒷 배경 어두운 그늘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질 않고 5년 만에 헤어나게 됐는데 이게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식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거죠. 난 죄 때문에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죄 때문에 엄청 고민했던 사람인데, 거기 가니까 더 겁을 주는 거예요. 더 겁.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라고 왔는데 죄에 대해서 더 쉬워지니까 날마다 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은 맡아놓은 거고,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해도 다 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안 되고, 몸에 병도 날 거고, 이제 불행한 인생이 내게는 보장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부흥사에게 끌려다니고, 저 부흥사에게 끌려다니고, 해결받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 걸으려고 하는 올무거든요. 너 죄 졌으니까 막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망하고 몸에 병도 난 거야. 이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면서 16절로 21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빌닷이 악인은 명성도 후손도 없어 망한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도, 너 과거 부자, 동방의 제일 부자였으니까, 제일 갑부였으니까 네 명성이 굉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네 친구가 된 거고 그 말이죠. 그런데 명성도 이제 없어진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대가 끊긴다. 얼마 너 자식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지 어떻게 하느냐. 막 이것이 친구들이 지금 고난은. 이게 보통 거듭 얘기지만 전형적인, 오늘 또 막 나오니까 김 장로님이 외국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지금까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졌으니까 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그게 기독교의 다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수 믿게 하려면 죄를 힐난하게 지적해야 되잖아요. 당신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죄 덩어리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출생했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죄를 지적하게 되면 거기서 케어 안 당하는 사람 없거든요. 일단 부흥에 참석하는 사람 다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용서된다. 그럼 용서받고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인간은 예수 믿어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난 미워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 방향으로만 하면 교회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죄는 망한다, 벌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자, 불택자, 택자에게는 시련과 징계가 있다고 그랬죠. 징계. 이 불택자에게는 징벌이 있고요. 이 빌닷이 말하는 건 계속 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면 망한다, 지옥 간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택자는 하나님께서 택자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의 죄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 지은 죄만이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본질적인 죄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로 다 해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벌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우리는 징계와 시련이 있다는 것은, 시련은 욥처럼 까닭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욥의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일념으로 살아가는데 왜 가끔 가다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는가. 그 시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련은 상당히 성숙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키워가기 위해서, 성숙됐기 때문에 비교적 실수는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는 시련이 오고 욕 같은 사람, 그런 인물도 이제 완전히 시련이죠. 징계는 우리 보통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니까, 가르침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벌 주기 위해서 채찍질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잘하다가 친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그만둬버리고 신앙생활도 좀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는 이제 친구 따라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가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 죄에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 몽둥이로 다리가 꺾어지고 허리가 다 부러지도록 패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따끔따끔 아프게.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지만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신앙 생활을 멀리하면서 그냥 살아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입학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만사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친구는 하나님 멀리하는데 저렇게 잘 된다. 아니, 하나님 멀리는 것만도 그래도 이방신, 무속신을 섬기면서 살아도 잘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때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흘러가요. 그걸 내버려두면 이제 이 불택자죠. 택자는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반드시 언제? 최후로는 병원 마지막 운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오. 나 그런 분 목회하면서 한 분 봤잖아요. 네,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인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예감해, 이분이 운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갔더니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에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써 그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후에는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닷은 그걸 모르고 일반적인 통속적인 도덕관념에 의한 형벌이라고 하는 징벌, 죄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 근거를 대가지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절까지 그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자 욥이 19절에서 이게 어떻게 앞에 17장 나왔나요? 18장부터로. 네, 맞습니다. 19장 보십시다. 욥이 이제 변박을 해요. 너 말 틀렸다 이거예요. 내 말이 틀렸다. 이 욥기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욥기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 그냥 신관이 딱 자리 잡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딱 정리가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오해해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들 녀석이 용돈이 부족하니까 원래 아버지 호주머니를 뒤졌어요. 뒤졌는데
아버지가 아주 중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갖다 놨는데 이 녀석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날쳤다 이거예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한 4박 5일 정도 나가서 유흥가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놀 때는 좋았는데 도저히 집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한테 죽는다. 들어가면 몽둥이로 나를 죽도록 팰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면 그냥 집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면 대문에서부터 막 아버지 부르면서 엉엉 울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벌써 알죠. 100만 원 수표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아들놈이 안 들어오니까 이놈이 싫어구나. 아버지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용서해 맞아들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그냥 떨어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그냥 거지처럼 산다. 탕자처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올바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잘못하고도 아버지 품에 달려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혹시 혼내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매대면 자녀들이 당장 경찰서로 고발한다니까 아마 보더라겠지만 우리 클 때만 또 매 맞고 살았거든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아버지가 매를 들면 아버지 허리를 꼭 붙들고 아버지한테 매달려 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뒤로 가서 매 안 맞으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때리다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자기 종아리를. 바로 사랑의 채찍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에게, 무조건 제자에게 채찍대지 말라는 말은 나는 공감을 안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랑의 채찍. 때리고도 맞은 나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정도로 매를 때려줄 수 있으면 매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막 분노, 100만 원 잃어버린 분노, 화, 열 이걸 그대로 마음에 담고 주먹 한번 날리면 아예 턱이 돌아가 버리고 말하잖아요. 그건 사랑의 채찍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징벌 안 줘요.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사랑의 징계를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직도 나는 어려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 그런데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욥이 자기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보세요. 이게 징계도 아니고 시련인데 시련을 엄청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징계나 시련이나 이기지 못할 시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길러가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이거예요. 이길 만큼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1살짜리밖에 안 되는 놈을 맴매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맴매하고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이제 한 달밖에 이제 1년밖에 안 된 어린 애기를 회초리 가구라고 회초리로 때리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길 만한 시험을 주니까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견디게 하시니까. 그러나 20대 큰 놈이 돈말 안 듣고 집문서 갔다가 저당 잡아서 돈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유흥비서 쓰면 그때는 회초리 맞아야죠. 안 그래요?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는다 이 말. 그리고 회초리 맞아가지고 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도록. 그래서 세상법에서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법관에게 얘기를 하면 감형해 주잖아요. 감형. 얘를 6개월 징역했다가도 바로 그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집행은 조금 유예해보자. 참아 뒤로 미뤄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바로 그 말을 자꾸 욥에게 하니까 욥이 이 징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욥으로는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기의 땅 앞에서 변호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친구들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욥의 말을 납득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차분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을 하면 맞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너무 과거에 잘못된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욥이 세 친구에게 계속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성경이 이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죄가 돼야 벌을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없단 말입니다. 절대 정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정했으면 징계하면 안 되죠. 징벌을 주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못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나서 깨달음이 올 때 쑥쑥 성장해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맞아. 우리도 지금 징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이 곤욕을 치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신학을 내 열심으로 지켜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열심으로. 그러면 내 열심이 어디까지? 커피 장사하는 데까지 이제 미치는 거죠. 다 늙어가지고 커피 장사를 해서 성도들이 연보를 잘 안 내니까 그때는 잘 안 냈어요. 안 내니까 내가 커피 장사를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후배들의 생활을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들겨 팬 게 지금 우리가 다 현실이에요. 제가 잘못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나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난 그거 잘못하면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전폭 의지해야 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가 성경신학을 유지발전시키고 세계만방에 전파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욕심, 욕망, 더 나아가서 야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시련을 준 거고 징계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한동안 겪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잘 견디잖아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길 만큼 지금 현재 견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증을 하기 위해서 아니 저 아르헨티나가 어딥니까? 지금 저 지구 반대편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지금 1월 달에 오신다고 했다는데 장로님이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젊은 장로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이 지금 몇 년 성경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 공부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여기를 방문하겠다고. 예. 그래 내가 또 한 번 그걸 보고 용계야 봤지? 너 지금 봤지? 내가 나한테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십니다. 제정신 들어갈 때는 그렇게 나도 생각해요. 그럴 때는 제정신 들어갈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거든. 그 말을 할 때는 제정신이 들어갈 때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이거든요. 뭐든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고 싶으면 해라. 왜? 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게 귀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 자, 이래서 바로 욥이 자기의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걸 변호하면서 7절로 12절에서 욥이 자기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고난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한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고난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은혜를 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정말 시련을 겪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아니, 욥은 그렇기 때문에 대신학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나님은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인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니까. 목사의 설교 들으니까. 목사 설교 들으면 설교 들으려면 공자맹자 찾으면서 일반 도덕관 윤리관에 의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잘 알아. 맞아. 저만은 맞는 얘기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만약에 교회 안 나왔다가는 하나님께서 놀러가는 동안에 사고 나게 할지도 모른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엄청 정말 많은 방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집안이 잘 되고 그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고 권력도 없고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비일비재한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망하지만은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애굽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 할 때 애굽이 얼마나 승승장구했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비로니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렇고 물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면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아니라 다 잘 돼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다 잘 돼요. 다 아파트 당첨도 잘 되고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장로님은 아파트 당첨 하나 하려면 5번에도 떨어지고 6번에도 떨어지고 내가 그랬으니까 아파트 당첨이 안 돼. 죽어도 벌 받아서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 가시기 위한 과정에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나빠요. 부모가 자식들을 기를 때 저놈이 저렇게 놀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갈 바에는 좋은 대학에 가야 취직도 잘 될 건데 부모의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야 너 그렇게 놀기만 해도 되겠어. 너 놀다가 대학 떨어지면 난 모른다. 너 그냥 세상 살아가든 말든 난 간섭 안 하겠다. 그러면 아이하고 이제 원수 척지는 거죠. 왜? 아이의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이 다르니까 부모가 날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지만은 현재 내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예를 들어 우리 한동안 그거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우리가 다 화목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잘 되고 빚도 막 매년 몇 억씩 갚아나가고 그러는 거 얼마나 좋았어요. 머지않아서 또 여기다 빈 땅에다 땅도 있으니까 집 짓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과거 경험해 보니까 한 200여 명 남짓 모이는 성도들이 막 교회 싸움이 일어나니까 3분의 1은 나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3분의 1은 반대편에 쓰고 남는 게 3분의 1 남짓. 난 3분의 1 가까이 남아가지고 결국 교회가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게 딱 일어나니까 10년 만에 이 집을 지었잖아요. 여기 본당을.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10년 만에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좀 아픔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줘요. 참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니까 정말 몸에 만신창이가 들었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는 것은 시련도 좋게 하려는 거고 징계도 좋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하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욥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3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탄식합니다. 나는 이제 내 편에 선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나를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질 무렵에 다 제자들도 다 버렸잖아요. 전부. 12제자들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바울도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아시아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울 자기 자신을 버렸다. 바울이 일일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거든요. 거기서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버리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려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는 길은 길이 멀잖아요. 선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런 입장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다 공부한 겁니까? 공부한 거. 죄인의 누명을 써요. 죄인의 누명을. 그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러면 바울 갖다가 막 벌을 주어서 당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얘기하니까만 놀래가지고 카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카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그리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하면 우리는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자격지심이 들면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버림받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한 그게 바로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선교 방법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뒤쫓아서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도성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요. 그렇게 전해진 것이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줄줄이 서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내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니다. 바로 이 욥이 말하듯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난 가족에게도 버렸고 친척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내가 완전히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럼 탄식하면서 19장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욥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있어야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주 환경이 막 복잡할 때, 상황이 아주 어지러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는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그 목적을 흐리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정에 우환이 밀려왔어요. 이환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든가 자녀들이 어떤 큰 실책이 있었다든가 뭐 질병이 왔다든가 이랬을 때 바로 우리의 목표물,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기본 목표, 이걸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죠. 참 마음 둘 곳 없다고. 마음 둘 곳. 근데 이 욥 정도 되면 마음 둘 곳이 없죠. 아내에게 마음 두지도 못하고 친척에게 둘 수도 없고 다 버렸으니까. 그 다음 가족들에게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자녀들. 친구들 저렇게 나를 다 막 공격하고 나를 버리니까. 그러니 욥이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23절로 27절 보니까 마음 두는 것이 있어요. 욥의 눈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구속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음 두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절 추운 날 있죠? 추운 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나서 잠시 마음을 상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 둘 곳이 정확하게 마음 둘 곳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다 보면 반드시 감기가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렇게 될 때는 이 목표가 약해질 때는 면역력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감기가 그냥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는 목회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감기 걸리고 마스크 쓰고 오면 저 양반 어젯밤 고민 많이 했구나. 네. 마음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모든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치우는, 이게 약해져 버리면 병균이 그냥 몸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욥처럼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목표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살아계신 주를 내가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삶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니까. 안 그러면 흔들리죠. 언제 흔들리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갑자기 별일도 없는데 가정에 우환이 딱 와서 경제적인 손실이 확 오면서 아이고 이거 노후에 큰일 났구나. 이런 걱정이 오게 되면 목표 다 잊어버려요. 흐려버려. 아주 확신이 없으면. 근데 욥은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목표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러죠. 아이고 다음 주일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주일날 빨리 좀 돌아오지. 주일날 기다리면 한참 기다리죠. 그게 바로 마음 두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부부가 사는 것이 왜 좋습니까? 부부가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아내에게 마음 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 두고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면 아내에게 마음 안 둬도 상관없어요. 남편에게 마음 안 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뒀는데 남편이 자꾸만 견눈질하니까 열불나잖아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저 여자 자기를 위해서 평생 그냥 땀 흘리며 수고하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딴짓해야 하면 열불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도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도 행복하고. 왜? 절대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내 심령을 갖다가 딱 맡길 수 있는 마음 둘 곳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우리가 저놈 자식 저 성공시켜서 정말 우리 가대를 이루어야지 하고 아들 하나 낳고 뒷바라지 다 했어요. 노후 대책도 없이 그놈 뒤만 열심으로 밀어줬는데 이놈 딱 군대 갔다 오더니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딱 만나가지고 아버지 결혼하겠어요. 나 재금 날래요. 딱 나가더니만 아버지 생일도 모르고 어머니 생일도 모르고 아버지 뭐 어떻게 효성도 모르고 저끼리 혹닥혹닥 살아갈 때 좌절 절망. 요즘에 노인 양반들 웬만하니까 거의 다가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놈들 필요 없어 딸도 필요 없고 이러면서 막 열불을 토하더라고요. 그놈들 해결해서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건강 찾으면서 살았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다. 욕심이 많으면 결국 실망도 많고 욕심들 안 이루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모두가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안 믿어지시면 경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그냥 다 아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있으면 나중에는 온몸이 맥이 탁 풀려요. 요즘 그 무서운 병 있죠. 말 않는 병, 말하지 않는 병. 그게 왜냐면 뭐 어떤 만사가 귀찮아요. 얘 뭐야 딱 마음 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요즘 나는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마음 들 곳이 없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노화도 빨리 오고. 자,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놈들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너들은 나를 징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욥을 우리가 친구들 서있어 저놈을 어떻게 해야 저 입을 막고 저놈의 잔소리를 우리가 그치게 할 건가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카르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나쁜 놈들하고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저버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면서 도리어 마지막 한 펀치 친구들 빌닷에게 욥이 탁 날리고 나서 자기 변호를 그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옆에서 듣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열받은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빌닷이 한 펀치 먹고 나오니까 같은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소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등장해서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 소발하고 욥하고 다시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 그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청문회 하는 거 들으셨죠? 청문회 막 국회의원들 막 여러 명이 앉아있고 장관들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너 뭐가 어떻고 너 아파트 뭐 다운 계약서를 썼고 너 뭐 돈문을 나 뭐 어쩌고 견디지 못하죠. 안 그래요? 왜? 인간이 세상에서 다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벼슬도 얻고 권력도 얻고 할 때는 좀 세상을 편리하게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거라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장이라도 위주로 해서 내 자녀들의 주가를 높여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려고 해서 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단군민족,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 우리 단일민족, 이분들이 정말 공평하게 행복하게 정말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가서 정치를 하고 법관도 되고 이런 생각 없어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물먹은 자가 민족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건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붙들면 돼요. 먼저 붙들면.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그랬는데 한 사람 놓고 모두가 공격하면 그럼 죽일 놈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격한 사람은 안 그러나 공격한 사람 요즘 지금 겁내죠. 이런 뭐 다운 계약서 쓰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다음 사회 못 나간다. 발발발발발발발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소발이 또 나타나는 게 여부로서나 아이고 그만두자. 아이고 귀찮아.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라. 나타날 때면 나타나. 왜? 확실하니까. 구속주가 내 눈에, 살아계신 구속주가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만드는 강한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에너지 공급. 그게 면역력이라고 하는, 건강용어로는 면역력. 에너지가 펄펄 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몸에 기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몸도 건강한 거고 기도 꼭 기지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상대적인 것과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욥처럼 다시 소발하고 붙습니다. 근데 소발이 먼저 20장에서 자기 잘못된 변론을 펴요. 변론이 뭐냐면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자기가 변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다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런 동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말하는데,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로다. 내가 듣다 보니까 내 중심이 금방방 불이 일어난다. 이 초급하게 뛴다 이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책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슬기와 지혜를 짜서 너에게 이제 다시 내가 공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장 4절로부터 9절 한번 보십시다.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조금 형통하다가 그냥 끝난다. 어떻게 지엽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안 끝나고 형통하게 살다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죠. 부자가 3대 가기가 힘들다고. 옛날에는 그런 이제 통속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재벌들 뭐 오래 못 가. 3대면 끝나.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3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론을 앞에 놓고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나버린다. 잠깐 잘 사는 거야. 너 바로 네가 그 대상이야.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망했는가. 악인이기 때문에 잠깐 흥해서 동방의 부자가 돼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하니까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아주 부요하고 자고하고 굉장히 크고 잘됐다 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남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야, 없어져 버렸다. 그 부자로 살던 사람 어디로 갔어? 어디 있느냐? 완전히 너 없어져 버린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나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는 이제 완전히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끝나. 지상에서 완전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는 완전히 진멸당하고 만다. 이제 도끼가 꽉 찼어요 지금. 아유, 저런 인간은 그냥 하늘 땅 다서 싹 갈아버려야 하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완전히 사업이 망했어요.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니까 법원에 가고 경찰에 가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 땅 딱 다섯 개 싹 없어버렸나. 악기가 써서 그러지. 야,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렇게 도끼가 서렸을까.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소발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너 같은 놈은 그냥 싹 갈아 뭉개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10절로 29절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멸망한다 쭉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서 3316페이지에 보면 10절로 11절 대략 조금만 살핍시다. 11절 보면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자손이 망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의 자손. 그 아까 말한 대로 가대에 흐르는 피, 가대에 흐르는 죄악의 피, 그 책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 세속적인 말을 갖다가 신앙적으로 각색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신자들이 책 하나 잘못 봐버리면 정말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람 망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12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삼킨 악이 독사의 쓸개가 되어 독에 의해 죽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지엽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악심, 악한 마음이죠. 악한 마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싹 너 같은 놈은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진다. 막 아주 독하게 지금 얘기해요. 악심이 뭐가 되려면 악독이 돼요. 악독. 악독하게 된단 말입니다. 악심이 악독으로 변해요. 악심을 그냥 늘 품고 살면 악독으로 변하는데 그 악독이 악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독심이 돼요. 독심. 독한 마음. 옛날에는 딸 시집 보내면서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너 독한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시어머니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보따리 싸움으로 먹는데 독한 마음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화 품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독심 가지고 화가 막 쌓이는 거죠. 독심이 결국에는 독종이 되는 거예요. 독종. 이건 생리적으로 이건 이 소발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이건 인간 육신적으로. 악한 마음 품으면 아유 저거 가만 놔둘까. 또 이렇게 보는데 싹 한번 훑어보고 간다 이거야. 저 새끼 저거 그냥 아유 저거 콩밥 좀 먹여? 이게 이제 악심이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저놈을 그냥 놔두면 내 자존심이 용납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수봉송이 하나 들고 뒷주차가는 거 아니에요. 뒷주차가서 결국은 그럼 사다리 내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죽으면 소고랑 차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간에 범죄하고 소고랑 차고 사형을 받거나 죽으면 모르지만 악심을 가지고 있다가 악독한 마음을 갖고 그냥 분풀이를 못 불고 계속해서 화를 품고 그러면 독심으로 바뀌면서 독한 마음이 독한 종기로 밖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 우리 교인이 들어왔어요. 이런데 뽀로지 나죠?
종기. 그럴 때는 저 양반이 뭐 독한 마음을 먹어서 저 밖으로. 그게 안쪽으로 위벽에 생기면 위암이 돼요. 대장벽에 생기면 대장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곱고 편안하게. 마음을 곱고 편안하게.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고요. 안 되는데. 미운 돈 보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욥처럼 살아계신 구속자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엄청난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구속자가 내 편입니다 했을 때 친구들이 별의별 소리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독종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요 3316페이지 오늘 요거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배웠다 하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듣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셨는지 가장 큰 보화를 갖게 하셨사오니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